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6일 목장 성경 공부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수관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요한 1서로 넘어갑니다. 아마 안식년 들어가시기 전에 요한 1서를 마무리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요한 1서를 살펴보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저자와 시기적 배경 이런 거를 좀 살펴보면요. 요한 1서에는 누가 적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에 따라서 사도 요한이 적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기부터 거의 한 주후 100년 가까이 되던 시기부터 이 내용들이 요한 1, 2, 3서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적혀졌다라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요한 1서하고 요한 복음하고 저자가 동일하다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 복음도 보면 누가 적었다고 되어 있지 않죠. 유일한 단서는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요한복음을 적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안겨 있었던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그 제자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제자가 사도 요한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 복음과 요한 1서를 동일한 저자가 적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그 요한 복음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이 많이 요한 1서에도 나오고요. 주제와 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문체가 비슷해서 읽을 때에 참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요한 1서의 저자도 사도 요한이라고 인정을 해 줍니다. 근데 그게 또 이제 요한 1서가 적힌 시기하고도 관계되는데요. 아까 제가 그 주후 100년 정도에 있었던 교부들의 어떤 그 기록에 의하면 그 기록에서 요한 1서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도 요한이 적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주후 100년 정도 되는 시기고, 그리고 이 내용 안에 보면 초기 영지주의를 비판하는 글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주후 100년 이전, 그렇지만은 대략 한 85년에서 그 이후, 그래서 대략 한 주후 85년에서 95년 사이 이렇게 적혔을 것으로, 그리고 그때쯤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적힌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 1서가 적힌 시기를 그 정도로 보고 그 당시에 이제 기록들이나 또 역사서들을 내용으로 해서 이 사회 분위기와 이 크리스찬 커뮤니티의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돌아가신 지가 대략 한 50년 이상 된 시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
초기 기독교가 자리 잡은 지 한 세대, 한 30년 정도는 됐을 때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게 한 주후 30년, 그리고 그 다음 30년 정도에 활발하게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 60년 근처부터 박해가 시작되었거든요. 그 시기가 이제, 된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한 세대가 지난 시기, 이게 정착되고, 그리고, 박해와 핍박이 이렇게 한참 세지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던 그 시기. 그러면서, 초반 이제 한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헌신의 정도는 조금 낮아지고 세상에 동화되는 그런 신자들도 생겨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도 많이 이렇게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시리즈로 적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보면 세상의 어둠에 대비되는 복음의 빛, 즉 예수님의 빛을 강조하고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순수한 믿음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요한 1서를 적었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는 것이 4절까지 내용인데요. 전체 5장까지 되어 있는 요한 1서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첫 서문을 읽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1, 2, 3,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일단 단어들이 많이 비슷합니다. 말씀, 태초, 생명,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단어들이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1절에 나오는 이 태초에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태초에라는 거를 이게 영어로 보면은 in the beginning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던 시기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바른 해석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던 그때부터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셨고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이제 창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태초에라고 그러면 이미 창조가 시작되기도 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1, 2, 3절에서 특별히 눈에 많이 띄는 것은 그 1인칭 복수대명사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봤고, 우리가 지켜봤고, 손으로 만져본 것.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라는 게 일단 사도 요한과 그리고 다른 사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좀 반복되죠. 비슷한 말들이 눈으로 보고 지켜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적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나와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이야기함으로써 이 서문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에 관한 걸 적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가 나오면서
이 육신을 조금 경시하고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단에 속한 부분인데 그런 것에 이제 대항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사시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계속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2절에도 보시면 나타나셨습니다라고 2번 반복하죠. 이것도 이제 똑같은 의도라는 거죠. 함께 계셨다라는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 보는 것은 1절에서도 생명의 말씀 그랬는데 2절에 오면 생명이 나타나셨고 그렇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생명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다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거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우리한테도 이렇게 나타났다,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로 오면 2절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정언하고 선포합니다라고 했는데 3절에 와서는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보고 들은 거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누구한테서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사명하고 연관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를,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전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선포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앞에서는 이야기하듯이 하고 있었어요. 1, 2절에서는. 근데 3절에서는 선포합니다라고 하는 걸 봐서 예수님께서 나누라고 하신 것을 순종해서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가시면 아주 그 뜻깊은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죠? 듣고 보고 지켜본 것을 나누는 과정을 사귐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려면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예수님을 믿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사귀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과 사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또 사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게 조금 눈에 보이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 그러고요. 헬라 말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펠로십, 사귐 또는 교제 이런 건데 이걸 잘 나타내는 그 말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뭐라 그러시냐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하니까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매달린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펠로우십을 잘 나타내 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가지이고 그 가지와 나무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그런 장면들이 이 펠로우십, 사귐이라는 이 안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로 가시면 사도 요한이 이거를 쓰는 목적을 딱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니까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좀 하나 찾는다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기초하는 거고요. 또 한 번 보시면 그 요한 2서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한테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기쁨, 그것이 지금 주 목적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이제 찾는 걸로 되면은 우리가 3절하고 4절을 함께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되죠. 우리가 사귀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이 모든 사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일 1절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사귐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크리스찬 펠로우십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 펠로우십, 예수님 안에서의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요 3절, 4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이제 요한 1서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잘 살펴보시고 목장 식구들에게 나눠주시고요. 아마 8월 말까지 요한 1서를 계속 이수원 목사님께서 살펴보실 것입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